이번 총동원 주일에는 우리가 그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로서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5가지를 하루에 한 가지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품기, 그리고 기도하기, 그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잃어버린 양들을 찾을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4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마지막 날로 돌아보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돌아본다는 것. 그 바둑 용어에 보면 복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기란 그 바둑을 둔 두 사람이 자기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둔 수들을 쭉 다시 놓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끝난 후에, 게임이 끝난 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놓아보면서 중간중간에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나, 왜 내가 실패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어디가 승인의 요소였는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다음번에 그 발전을 위해서 복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길게는 몇 시간도 복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그 한 번의 경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발전하고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복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돌아보기라는 말을 하는 것은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돌아보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돌아보기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 나의 몸을 친다. 이것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남에게 열심히 전파했는데 그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버림을 당할까? 이것은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인데 그 상급을 받는 데에 자격 없음, 혹시라도 그 상급을 받지 못할까,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그 목적을 가지고 바울은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돌아보는 일을 늘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를 꼽으라 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울을 손에 꼽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자신의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거기에 진력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도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죠.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가면서까지 자신의 생을 다하기까지 복음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고린도전서 9장 전체 내용을 보면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고요. 그 바로 위에 보게 되면은 내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서 모든 사람과 같이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유대인에게는 마치 내가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마치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어 가면서까지라도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최선을 다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위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위대한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이 무엇을 돌아보겠다는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아야 할까? 첫 번째, 방향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방향이 바르게 설정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방향.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달리기 선수를 비유로 듭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이러한 그 운동 경기들이, 큰 경기들이 있었는데, 이스미안 경기라고 하는 그런 경기들이 3년마다 개최가 되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죠. 이 달리기 선수들이 열심히 달려서 1등을 했는데 만약에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 달린 것이 허사가 되고 말죠. 오히려 달린 만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는 반드시 결승선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그 결승선을 향해서 뛸 때만이 효과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달려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잘못 정하여서 뛰게 되면 뛴 만큼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도의 방향은 어딘가? 내가 정해놓은 방향, 내가 저리로 뛰어야지 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뛰라 말씀하신 방향, 그 방향을 찾아서 그쪽으로 뛰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향으로 나는 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푯대로 세우신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푯대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 땅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경주를 하는 사람이 바라보아야 할 푯대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푯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전하는 행위 속에서 만약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나의 열심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방향이 틀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전도의 행위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우리가 바른 길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푯대가 된다는 것 잊지 않아야 되죠. 끊임없이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돌아보는 것도 있지만 행사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겁니다. 중간 점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방향이 맞는가? 과연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을 할 때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뛰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목표입니다. 목표. 이것은 권투 선수를 이제 비유로 들었어요. 그 당시 운동 경기 가운데 이 권투 종목이 있었던 것이겠죠. 이 권투 선수를 비유로 들면서 권투 선수가 손을 휘두를 때 상대방을 정확히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그냥 허공에다고 헛손질을 하는 것을 목표하지 않죠. 아무리 땀을 뻘뻘 흘리고 기진맥진할 만큼 손을 많이 휘둘렀다 할지라도 만약에 타격을 가하지 못했다면 권투 선수로서는 아닌 거죠. 권투 선수는 타격을 정확히 가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고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허공에다가 헛손질만 계속 한다면 힘 빠진 만큼 대가를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의 목표는 뭐냐? 그것은 상입니다. 상. 24절 한번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달리는 거고 상을 위하여 우리는 손을 휘두르는 거예요. 이번 얼마 전에 끝난 리우 올림픽의 남자 유도에 우리나라 선수들 가운데 4명이 랭킹 1위였습니다. 그래서 금빛 찬란한 기대를 잔뜩 안고 출발했습니다만 한 명도 받지를 못했죠. 세계 1위 4명이 전부 다 중간에 다 탈락을 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 상을 받기 위하여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받는 상은 뭔가? 성도가 받는 상.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도가 받을 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상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위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는 말은 하늘에 그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을 보시게 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땅에 운동하는 모든 사람들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정작 그들이 받아드는 그 금메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썩는 것이에요. 그다지 그렇게 큰 가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에 비하면. 운동선수들은 그 금메달 하나 따면은 평생 연금 나오고 살만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썩을 관이고 우리가 받을 것은 썩지 아니할 관. 그게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가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할 때 이 땅에서 자꾸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하나님이고 소개할 만한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여기에 우리의 실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실수는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느냐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하게 되는 자리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급의 문제라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을 받고자 하면 할수록 하늘나라에 가서는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데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열심을 낸 만큼의 대가를 어떻게든지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를 할 때 열심히 전도하고 총동원 주의를 한다, 세명 축제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전도의 행사들을 하고 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름대같이 몰려들 것에 대한 눈에 보이는 대가를,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예비해 놓으신 썩지 아니하는 관, 그 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 성도가 해야 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자가당착해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웃고 울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통 사탄이 주고 있는 것에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격을 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을 치는 겁니다. 헛손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사탄이 넘어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쪽으로 마음이 뺏기면 뺏길수록 사탄은 웃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전략에 걸려들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실수하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적으로 실수하고 있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많은 경우에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고 그런 일들을 제가 적지 않이 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그래서 그 열심을 낸 것에 대한 보상을 이 땅에서 받고자 함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상급이 쌓이고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저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 성령이 누리시는 삼위일체가 누리시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 이것이 우리의 기대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세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세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 세상에서 많이 받으면 뭐하나,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죽음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겨가면서까지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관, 썩지 아니할 관, 생명의 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바울은 그 부분에서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번 총동원주의를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이 총동원주의를 하는 목적이 뭔가, 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혹이라도 실수하여서 헛된 것에 움켜쥐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받을 것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의 영광을 향하여서 오늘 하루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실하게 절제하면서 살아냄으로써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